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저희들이 다시금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송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머리 숙인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저희들이 참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늘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마음의 고통을 이기게 하셨으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교훈을 저희들이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이 처음 기록될 때 그 성령의 영광께서 오늘 각 심령의 마음에 다시 한번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의 참 뜻을 저희들이 밝히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는 것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제 생활에 경험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받은 내용이고 지역 교회 가서도 이 부분을 질문 받은 적이 사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직접 질문을 받았거나 혹은 서신으로 질문받은 내용을 답하는 내용들입니다. 앞에 10장까지를 보면은 한 6가지 정도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내용을 답하는 이야기 있고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또 한 5가지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구원받은 식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질문받은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내용들이 오늘 우리도 궁금하게 하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앞부분은 주로 우리 인간관계와 이 밀접한 문제들을 사실 많이 물어봤습니다. 제사 드린 것이 어떠냐 그런 것도 물어보고 결혼하려면 재혼하는 건 어떠냐 이런 내용도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제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많은 질문들을 앞에 10장까지 한 6가지 정도 질문한 내용들이 나오고 지금 이 11장 내용은 머리를 가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개역 성경은 머리를 덮는 문제 혹은 쓰는 문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머리를 가리는 이야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를 가리는 이야기. 혹시 이 자리에 과거에 캐톨릭에 다니실 분들은 성당에 들어갈 때 모두 여자분들이 이렇게 머리에다가 너울 이렇게 쓰고 집회 참석하는 걸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캐톨릭이 아니라도 지금도 집회 시간에 이 머리에 수건을 써서 가리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형제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교회 처음 나가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십니다. 머리에 이 수건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마 가톨릭에 다니신 분들 중에도 그것이 예배의 하나의 어떤 규칙이기 때문에 아마 머리에 뭐를 쓴 것처럼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또 정작 쓰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왜 귀찮게 저런 걸 쓰고 있는가? 오늘 아마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도 그 왜 번거롭게 그 머리에다가 그 너울을 이렇게 얹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는 사람들은 쓰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쓰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고 서로 공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명확하게 알기를 사실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쓰는 그 이유를 지금 여기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니다. 11장 1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쓰는 거는 누구 때문에 쓰는 것 같습니까? 예? 만일 우리가 머리에 수건을 쓴다든지 덮는다든지 하면은 분명히 이 성경의 가르침은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천사들을 인하여. 그러면은 수건 쓰는 문제, 즉 머리를 이 가리는 이 부분은 기원이 이 천사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사람들 생각에는 그러면 그 머리를 언제 그러면 가리느냐? 그거는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나 예언할 일이 있으면은 머리에 분명히 이 수건으로 가리라 혹은 덮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는 것 대신에 여자들은 긴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보십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혼이라. 자, 안 쓰는 사람들은, 교회 중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긴 머리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긴 머리를 수건 쓰는 것을 대신해 주셨으니까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수건을 쓰고 있는 사람들 생각에는 그 위에다가 수건으로 다시 덮으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자, 세 가지를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습니다. 수건 쓰는 이유는 천사들을 인해서 수건을 쓰게 되고, 수건 쓸 때는 여자가 교회 안에서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논쟁의 시발점은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해 주셨으니까 구태여 다시 머리를 이렇게 덮을 필요는 없다. 자, 그 세 가지 내용을 먼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선은 천사들을 인하여 하는 이 말씀이 무언가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머리를 가리라, 혹은 머리에다가 뭐를 덮어라, 혹은 머리에다가 뭐를 쓰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실은. 그 이유가 지금 앞에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머리가 몇 개 나옵니까? 3개 나오죠. 자, 하나님도 머리시고, 남자도, 그리스도도 머리고, 그 다음에는 남자도 머리다. 그렇지? 머리다.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머리를 셋으로 지금 정해 두었습니다. 머리는 셋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머리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가 아니다. 그러니 머리를 덮어라든지 덮는 것, 쓰는 것, 혹은 가리는 것, 이거는 지금 성경의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경은 우리말 성경이라도 덮어라 이렇게 표현한 데가 많고, 어떤 거는 머리에다 뭐를 쓰라 이렇게 한 데도 있고, 머리를 가리라 이렇게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덮는 거나 쓰는 거나 가리는 거는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뭘 하는 겁니까? 가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린다는 거는, 자기 머리를 가린다는 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머리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가 있으면은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다는 거는 나는 머리가 아니고 하는 그 뜻으로 자기 머리를 가리우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머리는 3개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4개가 될 수도 없고 여자는 그게 머리가 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뭘 향해서 그런다고요? 천사들을 향해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죠. 천사들을 인하여. 10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자, 머리를 가리는 것은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배워가 순종하는 뜻으로 가리라고 하셨는데, 그 머리를 가리는 첫 번째 목적이 천사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네. 천사들 인하여. 그러면은 천사와 머리 가리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을 먼저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창세기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제. 창세기 내용은 아마 우리 중에도 성경을 사서 읽으면 창세기부터 읽으니까 아마 스토리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하늘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말 성경은 이게 자세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영어로 써놨는데, 본래 이 원어대로 하면은 이게 복수가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는 이 내용을 단수로 지금 표현해왔습니다. 그러나 원어나 다른 역본들을 참고해보면은 이 하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해요. 하늘들과. 이 하늘들 하는 것은 성경대로 의미가 있죠.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고 바울이 이끌려갔던 셋째 하늘도 있기 때문에 하늘들을 창조하신 것이 사실 맞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땅을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조성해가는 그 과정들을 지금 설명하셨는데, 이 땅의 모든 식물들이나 동물들을 먼저 만드시기 전에 하늘들이 먼저 사실 지음을 입었습니다. 이 하늘들이 지음을 입을 때는 별들만 지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먼저 지음을 입은 겁니다. 이 천지 창조 속에는 하나님이 천사 짓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창세기 내용 속에는. 그거는 이미 그 천사들은 땅이 조성되고 사람이 만들리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던, 피조되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인간들보다 훨씬 먼저 존재했던 이 천사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나중에 지음을 받았는데, 이 천사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구상에 아담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은 이 우주가 있고, 그 우주 가운데 셋째 하늘까지 하늘들이 있고, 그 하늘들을 다스리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으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천사들 하는 거는 우리가 영어로 angels 이렇게 하기 쉬운데, 이 천사들이 종류가 성경은 여러 종류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스랍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 그룹이라는 거 불리는 것도 있고 정사, 권세, 능력, 여러 형태의 사실 천사들이 성경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과거에 아담 이전 세계에 이 천사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내용을 두고 이사야 14장을 보십시오. (984페이지)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엄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이야기는 천사들의 이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 중에 서열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천사장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들이 따로 있고 그 밑에 지배를 받는 부하천사들도 사실 있었겠죠. 그 많은 천사들 중에는 장들이 세워져 있고 이게 큰 조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로 하나님 먼저 만들어 두셨는데 그 중에 여기 지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그 이름을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천사장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지금 아예 표시를 해놨죠. 그 루시퍼라고 불리는 그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거역합니까?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시험을 받은 천사가 창조한 그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고개를 쳐들은 거예요. 고개를 쳐들어서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니 이 천사가 반역을 하는데 혼자 반역한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보면요. 천사가 자그마치 3분의 1이나 따라간 거예요. 3분의 1이나. 그러니 천사의 대반역이 있었죠. 이 천사장과 반역한 이 무리들이 하나님께 그 하늘에서 내어 쫓겨가지고 이 우주의, 이 지구의 이 공간 속으로 내어 쫓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가까이 있던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이 대기권을 감싸고 있는 여기에 천사들이 내려와 있었다는 걸 성경이 이게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자, 이 타락한 천사가 여기서 내어 쫓겨가지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과정이 창세기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땅을 만든다 그 뜻이 아닙니다. 땅은 물에 덮여 있었지요.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땅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땅에 묻이 드러나고 둘째 날 하나님이 이 땅을 조성하실 그날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빠져 있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기록이 되는데 둘째 날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빠진 그 이유는 그때 이 땅을 포위하고 있는 이 대기권에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 있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정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지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먼저 지었습니까? 남자를 먼저 지은 거예요. 남자를 지으셔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것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은요, 아담 혼자였습니다. 그때는 하와는 지음을 받지 않을 때였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이렇게 하죠. 너희가 먹는 날이 아니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동산 가운데에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동식물들을 어떻게 하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아담의 위치는 이 땅에서 누구의 위치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그 위치에 사실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여자는 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지 않고 아담의 뿌리에서 빼낸 그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사실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머리를 두신 거예요. 머리는 누굽니까, 그러면은? 먼저 지음을 받은 것이 권한을 가지고, 권위를 사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는데, 이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이 동산에 사실 머물게 되었는데, 그 다음 지음받은 하와는 자기보다도 먼저 지음받은 아담에게 물어보고 아담과 의논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책임이 있는데, 하와는 그러지를 않고 아담을 제치고 자기가 머리처럼 움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 자기가 홀로 결정을 하고 홀로 답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머리로 세워두시는 이 머리를, 여자는 그 머리를 제치고 자기가 머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와의 그 범죄는, 인간이 이 범죄라는 거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도, 불순종한 것도 죄지만은, 먼저 세워놓은 하나님의 이 권위를 무시한 것이, 그리고 자기가 남편을 제치고 자기가 그 앞서서 모든 결정을 내린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사실 죄가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 주신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형제냐 자매냐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형제는 자매에게 어떻게 하라 그 말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원칙을 정해놓은 것이 원칙.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 말고 하나님이 저 우주와 이 지구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원칙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원칙을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문제하고 하나님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자, 하나님의 권위는 천사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내어 쫓겼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원칙을 사람 안에도 세우신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원칙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원칙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원칙을 세워놓으신데 그 원칙이 머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머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고 천사들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천사가 머리가 되려고 한 것이 타락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천사의 반역은요 인간의 타락보다도 훨씬 더 큰 죄라고 이게 죄로 따지면은 천사들이 반역한 것이 아담이 하나님의 이 뜻을 저버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죄가 사실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아담에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잖아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는 질문도 다르고 하와에게 묻는 질문도 사실 다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네 아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자, 아내의 말을 듣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아담은 자기가 머리인데 아내가 머리가 되도록 했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내가 머리가 되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이 질서가 뒤집어진 거지요, 사실은. 이렇게 뒤집도록 만드는 그 장 본인이 타락한 천사가 하와를 찾아와서 속이게 만든 거예요. 자, 보세요. 마귀는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실과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모든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때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머리는 제쳐버리고 자기가 머리가 되어가지고 없던 말까지도 서슴없이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만지지 말라는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하라. 그거를 이용하니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거는 이유가 있다. 네가 그걸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가 하나님하고 같은 위치에 이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못 먹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위치에 같이 오르려고 했던 것은 본래 사탄의 마음속에 있던 뜻이었는데 그것이 좌절되니까 하나님의 새로 지음받은 이 피조물을 통해서 다시금 그 뜻을 이루려고 사탄은 사람을 충동질하는 건데 거기에 여자가 덜커덩 하고 말려들어가지고 그래, 나도 머리가 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 밑에 예속될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면은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나도 내 지위를 높여야 되겠다. 거기에 여자가 시험을 받아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속에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그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천사들을 인하여. 그러면 지금 이 지구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알고 성경을 아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 이게 주님의 명령이구나 하지만은 제가 밖에 나와가지고 여자들 향해가지고 여자들은 남자 말을 듣고 머리가 남자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면 모르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조시대 이야기를 하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아마 제가 그 이야기하면 저 혼자만 창피를 아마 톡톡히 당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든 사람 마음 속에는요 성경이 정해놓은 이 질서에 대한 것도 듣지 않으려고 설령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 속에는 따르고 싶지 않는 이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마음 속에 사실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은 다 웃고 도대체 있을 수 없는 불평등이라고 하면 이야기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주신 거예요. 교회 속에.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종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이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가지고 겸손의 자리에 이르러가지고 하나님이 머리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 주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또 어떤 데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항상 자기를 어디에 두십니까? 하나님 밑에 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담이 실패해버린, 아담이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위치에서는 그거를 실패해버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고 둘째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온전한 순종을 나타내 보인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실패해버렸고 하나님이 지은 이 사람들도 실패해버렸지만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다스리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린 장 본인이시라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이 지금 성경 안에서 배워야 될 제일 큰 교훈이 뭐냐? 우리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사. 그걸 이제 먼저 배우는 거예요.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요, 오늘 교회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각 사람들은 이 각 사람들 모두가 내가 머리가 아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여자는 지금 머리 쓰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있지만은 이 내용의 가르침은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이라는 인간은 누구든지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되어 있죠. 각 남자의 머리는. 그 남자라는 말이 영어로는 사람이라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도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이런 표현도 있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죠. 그러니까 이 남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교회 안에 속한 남자든 여자든 내가 머리가 아니다. 그걸 지금 먼저 배워야 돼. 내가 머리가 아니다.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 그리스도, 그 다음 사람인데 그 사람 가운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죠. 그럼 왜 모두가 다 그리스도 밑에 있으면은 남자도 머리에 수건을 쓰고 여자도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지, 그러면 여자 보고만 그러면 쓰라고 말했느냐? 아마 오늘 자매님들 좀 불평하실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쓰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 위에 쓰는 것은요, 여자 자신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람들 모두를 대표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이 성경 속에 이 수건 쓰는 부분을 이렇게 이 내용을 할애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그걸 이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천사를 인하여 하는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잠깐 공부해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제 11장으로 돌아갑시다. 2절입니다. 11장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여기서 말하는 유전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규례나 전통이나 이런 걸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질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바울이 성경적인 입장을, 즉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쳐 줬는데 이 11장 내용 이전에 이미 편지를 통해 가지고 가르쳐 준 그 내용들을 듣고 잘 배워가지고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바울이 먼저 칭찬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보세요. 그러나. 자, 잘 지키는 것도 있는데 아직도 뭔가를 잘 몰라가지고 혼란 속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지키고 있지만 이거는 너희가 분명히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3절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듣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기서 말하는 각 남자는 모든 사람을 다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의 머리는 그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이 지구상에는 세 머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는 남자고 이렇게 지금 질서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다음 4절 보시면은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자, 남자가 여기 지금 기도나 예언하는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혹은 예언. 우리말 지금 개역 성경에 이 예언이라고 번역된 거는 더 정확히 번역하려고 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대언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영어의 이 prophet이라는 이 단어가 본래 그 뜻입니다. 이 prophet이라는 이 뜻은 장래일을 미리 예고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대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나님이 사람의 입에다가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 대신에 말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영어로는 프라피츠라고 하는데 이 프라피츠라는 것은 장래 닥칠 일들을 예언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엄밀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 대신 전하는 이야기 속에는 지금 이야기도 있고 장차 이루어질 예언에 대한 부분도 사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엄밀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가하는 것이 대언이고 그거를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예언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자, 남자가 기도를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를 전할 말이 있으면 그러니 기도하는 거나 예언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에게 뭐를 가르치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 남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게 기도하는 일이 됐든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됐든지 뭘 하라고요? 이게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마라. 왜? 하나님이
남자를 머리로 세우시는데, 남자가 다시 머리를 가리워버리면 머리가 없어진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죠. 머리로 세워놓은 사람은 머리를 가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머리로 세워놓지 않는 사람은 머리를 반드시 가려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머리고 남자도 머리니 머리로 세워진 사람은 머리를 가리서는 안 된다. 그거는 머리를 가린다는 건 머리가 없다는 말인데, 남자는 기도하나 예언을 하려고 하면, 즉 하나 앞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머리를 가리지 마라. 혹시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혹은 뭐 TV를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그 통곡의 앞에 가면은 관광객들까지도 요 조그마한 요 모자를 이렇게 파는 게 있어요. 이렇게 관광객들은 종이로 만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유대인들은 그걸 키파라고 부르는데, 남자들은, 모든 유대인들 남자들은 기도하기나 성경 읽을 때도 이거 딱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수건을 다 쓰고 있죠. 유대교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성경 읽고 할 때도 다 쓰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남자는 못 쓰게 해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머리에다 그렇게 꼬깔 모자 같은 걸 쓰고 있지만은, 신약의 사도는 우리에게 남자는 머리에 어떤 것도 써서는 안 된다. 그거는 머리를 가리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또. 5절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안 써야 되지만은,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기도 머리다라는 것을 고개를 쳐드는 결과가 된다. 그 뜻이잖아요. 반역한 이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처럼, 그 반역한 그 천사를 향해서라도 더 이상 여자는 속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뭘 보여주면 됩니까? 쓰도록 한 거예요. 왜? 여자가 먼저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마귀에게서부터 구출받아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왔으면 당당하게 지금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나는 머리가 아니다는 것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천사들에게 보여주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나는 더 이상 머리가 아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은 속아가지고 자기 머리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자기가 머리인 것처럼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를 받았고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들어왔으니 나는 더 이상 머리가 아니다. 그것을 우선 수건을 쓰는 일로 통해서 간증을 나타내 보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자, 다시 보세요, 이제. 5절과 6절을 다시 보시면은,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자, 우리는 불교의 중들도 아닌데 여자들 머리를 깎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하게 옷을 벗는 것처럼 머리를 깎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본성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깎겠다. 자, 머리를 깎거나 머리를 칼로 가지고 면도로 칼로 미는듯이 다 미는 것이 여기 말해서 부끄러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머리 위에다가 수건을 쓰라. 머리를 반드시 가리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안 가리려고 하면은 머리를 밀어버리라. 머리를 깎아버리라. 그게 만일 부끄럽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가리우라. 자,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는 가리는 것이잖아요, 이게. 가리는 것이죠. 자, 이 자연적인 이 머리도 가리는 것인데, 이 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머리로 가리는 그 위에다가 수건을 덮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일 이거 안 덮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가리게 하는 이것도 지금 밀어버리라.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 뜻입니다, 이게. 본성적으로 우리는 머리를 깎이는 것이 혹은 머리를 미는 것이 부끄럽다고 만일 우리가 느낀다고 하면은 그러면 반드시 머리 위에다가도 수건을 이렇게 쓰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7절을 보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만일 그러면은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머리를 가리워버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 그러니 남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남자를 하나님이 머리로 세워 두셨으니 남자는 절대로 머리에 뭐를 쓰지 말아라. 그러니 남자가 기도하거나 남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언을 하거나 할 때에 모자를 뒤집어 쓰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이 명령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처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지은 것이 남자고 그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지어놨다는 것은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지 말라고 지금 특별히 다시금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권세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자,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구출을 받아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지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지으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사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을 성경에는 인간에 세운 모든 조직입니다. 조직.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세요. 제도, 조직. 베드로전서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여기 보면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이 인간의 이 제도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제도가 크게는 나라가 있고, 사회가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가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가 최초의 가정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아담, 하와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머리를 두신 거예요. 아담, 하와가 살 때는 사회가 없었죠.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회가 형성된데, 이 사회라는 것이 같은 종족들끼리 모인, 소위 홍수 이전에는 민족들이 사실 많았잖아요. 그러나 홍수 이후가 되면서 바벨탑을 쌓는 그 사건 이후에 흩어져 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가 되고, 사회가 점점 커져 가지고 이제는 국가 조직이 되었는데, 성경은 가정제도나 사회제도나 이 나라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솔하기 위해서 먼저 천사를 세우고 천사의 서열을 만드는 것처럼 가정을 만들고 가정에 우두머리를 주신 거예요. 머리를 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사회 속에도 뭐였습니까? 우두머리가 있겠지요. 나라에도 왕이 분명히 있지요.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이 제도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권위들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내용도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위로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자, 나라 제도나 사회 제도도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거기에 최고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야야 지금 이 나라 이게 썩었어. 우리 이 나라를 지금 뒤집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엉터리 같은 나라에 왕들이 있고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고 폐하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속에 있지 않고 여기에 살 때는 어땠습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고 이제 바꾸자 그러고 이제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건너와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 돌아서 가만히 보니 이 교회 안에 은혜는 사실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이 통치의 원리가 세워져 있는 여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들이라고 얘기해요. 이전에는 순종할 수 있는 힘조차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반역하는 마음이 있고 거역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자, 규모를 제일 작은 데 한번 봅시다. 이제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권위는 남자와 여자의 권위는 아버지 쪽에 있고 자녀와 부모에 대한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제일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내용을 절대로 거스르지 말도록 하나님이 명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이 세상하고는 관계없으니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도 되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면 된다. 그거는 마귀복음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친 데가 없어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도 불순종하는 데 살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 속에 머리가 주님이시다는 걸 알고 난 이후에는 여기에도 머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받고는 더더욱 자녀로 구원을 받았으면 부모에게 권위에 순종하도록 배워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고, 사회는 그 위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나라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 거예요. 이 질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때도 나타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내용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 세상, 이 우주를 다스리는 이 통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은혜에 속한 사람이 이 부분을 절대로 거스르지 마라.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도 이 내용을 생각하면은 항상 여자는 자기를 낮추어가지고 나는 머리가 아니다는 것을 항상 기도할 때나 예언할 때 표시를 해라. 그것이 그 생활의 실질적인 간증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은혜에 속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것을 절대로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이제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이제. (13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이는 남자든 여자든 개개인 하나하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자, 권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나라에도 최고의 권력자가 있으면은 그 권력자에서 위임받은 권세를 받은 사람이 있죠. 그 밑에는 장관이 있을 것이고, 장관 밑에는 장관이 거느리고 있는 경찰도 있을 거고, 다 있다고요, 그게. 그러면은 경찰을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난다고 가정해 보세요. 교통위반을 단속하는 경찰을 만났습니다. 그 경찰의 권위는 사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경찰 자기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내무부 소관이니까 내무부 장관이 권한을 주셨을 겁니다. 내무부 장관은 그 권한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대통령에게 받은 거죠. 그러면은 대통령, 내무부 장관, 경찰국장, 그 밑에 있는 마지막 말단 경찰까지도 이거는 권세들이라는 뜻입니다. 권세들. 최고의 권세뿐만 아니라 위임된 권세들 앞에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 그게 복종을 해야 된다. 굴복을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뭐 교통단속하는 이 교통순경증이야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지가 뭐 잡아? 나는 이거 무시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끔 그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이 실정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암시를 한 곳이 사실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부터 한번 보세요, 이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인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는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회 실제법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면은 경찰이 안 잡아가겠습니까? 잡아간 그 사람 벌을 안 주겠습니까? 분명히 그네들도 위임된 권한을 받아가지고 악인은 잡아가지고 분명히 벌을 주고 세금 안 낸 사람은 분명히 잡아다가 벌금을 물게 한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이다. 그런데 가끔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초월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금 떼먹어도 되고 교통위반 마음대로 위반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안 주신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적어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제도를 사실 벗어날 수가 없고 이 제도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세운 이 모든 것을 세우고 폐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음을 구약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이 아니라 다니엘서. 예. 사장을 보시면요. 다니엘 4장 17절부터 보십니다. 17절. 12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함이니라 하셨느니라. 뒤로 넘겨보시면은 32절입니다. 32절에 남에게서 쫓겨나서 덜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이르리라 하더니 그 다음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절에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자, 이거 보면은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이 하늘 군사는 천사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군사든지 땅의 거민이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있으시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나라를 그가 세우고 폐하신다. 천한들을 세우가 왕으로 삼기도 하고 강한 자도 폐하시기도 하고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나라의 이 권위라는 것도 그게 폭군이든지 성군이든지 관계가 없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그 폭군을 폐하시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 보고 그거를 대적해가지고 폐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폭군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속에는 우리가 지금
최소의 가장 적은 인간 제도인 가정을 우선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 신약 성경 속에서 이 내용을 제일 잘 가르쳐 주는 데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사실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는 종들과 주인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지금 에베소 내용이나 골로새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한번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를 보십시다. 327페이지. (327페이지) 18절입니다.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라. 낙심할까 하느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더라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더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여기에 이 골로새서 내용이나 앞에 에베소서 내용이 꼭 같은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누구 보고 먼저 이야기합니까, 지금? 아내와 남편 중에는 누구 보고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합니까? 네? 아내들아. 그 다음에는 남편들아. 그 다음에는 부자지간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누구 보고 먼저 합니까? 자녀들아. 그 다음에는 부모에 대한 얘기 있죠? 그 다음에는 종하고 상전하고는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바꿔가지고 하지를 않고 아내, 자녀, 종, 이 세 부류는 머리가 아닌 쪽이잖아요, 사실은요. 순종해야 될 대상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남편들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부모에게도 먼저 부탁하는 게 아니고 상전들에게 먼저 부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부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권위를 따라야 될 순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권고하시는 거예요. 아내, 자녀, 종.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아내, 모든 자녀, 모든 종들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를 거스려서는 안 된다. 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아내와 자녀와 종이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 제도를 다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여기에 상응하는 벌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희 집에 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될 책임이 한 가지가 있지요. 또 하나는 이 종은 하나님 앞에 대리자로 있는 거예요.
머리를 순종해야 될 대리자로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대표로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종인데, 실제 육신의 어떤 종은 자기가 그 상전을 순종함으로 하늘에 있는 상전에게 자기가 순종하고 있음을 이 육신의 상전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면은 지금 자기의 위치는 하늘의 주인을 섬기는 대표로 이 땅에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는 것은 이게 효를 향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하늘 아버지를 이 땅에서 섬기는 걸로 내가 자녀로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주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 안에 든 사람들인데 육신의 남편을 순종하는 것이 장차 우리의 신랑, 남편신 주님을 순종하는 그 대표로 이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받아야 될 사람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받아야 될 사람을. 이것도 제도지요. 이것도 결혼 제도지요. 이게 사회 제도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제도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으니까 절대로 이거를 넘어서지 마라. 자녀는 부모에게 대해서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지. 그에게서는 안 된다. 요즘 젊은 애들 어떻습니까? 부모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효라는 말 자체가 아마 없어질지 모른다. 사전에서. 왜? 효행하는 애들이 뭐 거의 없으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부모를 알기를 우습게 합니까? 저거들끼리 하는 말들 들어보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뭐 별거 아니고. 별거 아닌 정도가 아니고, 확 무시해버리고, 그는 뭐. 그 마음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지금 넘쳐있죠. 아내 된 사람도 그렇고, 이 주부상의 남의 밑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모두가 다 반역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가득 차있는 이 시대에 이 성경은 이 제도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제도를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더라고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라. 자, 내가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그리스도인 종으로서 육신의 상전, 육신의 부모, 육신의 남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늘에 있는 남편,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늘에 있는 상전에게 내가 하는 것으로 정말 온전히 순종하고 살면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은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이 있다. 그 뜻입니다. 상이 있다. 말을 바꾸면은 불순종하면은 거기에 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는 열심을 내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제도에 대해서는 그걸 그렇게 무시하고 사는가? 그 얘기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건 쓰는 문제는 여기 있던 사람이 이 하나님 교회 속에 들어왔는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 자매된 사람, 즉 여자들은 가르치는 일들도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338페이지.
11절입니다. 2장 11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자, 이 내용을 자매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설령 이 자리에 구원받지 않는 어떤 여자가 이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교회의 은혜를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이 통치의 원리가 교회를 통해 가지고 회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다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의 이 원리를 세상 곳곳이 이 제도를 다 무시하고 권위를 다 무시하지만은 구원받은 이 백성 속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뜻이 세워지기 위해 가지고 교회에게 지금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자매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어머니 하와가 먼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 사탄의 그 음흉한 음모를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도 머리가 되어보려고 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큰 반역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모든 여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그 권위를 자기 머리 위에 권위가 있음을 기억해서 자기가 머리가 아니다는 것을 항상 교회 속에서 수건으로 가리우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입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자가 말을 하게 되면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자기 뜻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자기가 머리다는 것을 주장하는 꼴이 된다. 그 얘기잖아요. 머리다는 것을. 오늘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교회 속에 여자들도 목사가 돼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교파들도 지금 많이 있지요, 사실은. 모르죠. 다들 여자들만 모아놓고 가르치면 그것도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남자를 가르치는 일이나 주관하는 일들은 성경이 엄히 금해놓은 이유가 지금 이 세상의 원리하고는 꼭 반대잖아요. 공산국가는요,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데입니다, 사실은. 공산국가는. 거의 차별 안 하고 똑같은 지위를 준다고 자기들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남존 여비와 같은 그런 사상을 두고 성경이 구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권위를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동등한 위치 내지 오히려 여성 상위 시대까지 끌어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사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런 모인 자리에서 기도나 예언할 때 그러면 수건을 다시 머리에다가 써서 가리라고 말씀하시냐? 11장 다시 이제 보십니다. (10절입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지금 추가로 하신 이야기 내용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게 극단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면 우월하고 여자는 그러면 저 밑에 항상 복종하고 사는 그런 존재로 지금 만들어라. 그런 극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이게 누굽니까? 하와지요. 모든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그 이후에는 남자들도 여자에게서 나오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도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자, 지금 여기에 기도하는 일과 예언하는 일을 지금 앞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중에도 이런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자매가 대표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거나 자매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증거해야 될 그런 일이 있으면은 마땅히 머리에다가 뭘 해야 됩니까? 수건으로 가리라 그 뜻입니다. 가리라. 왜? 나는 머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가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모두가 다 머리가 아닌데 남자의 머리도 그리스도면은 남자들도 사실 머리가 아닌데 왜 남자는 예언이나 기도할 때 머리를 안 가리고 여자만 가리도록 하는 거냐? 여자를 하나님께서 대표로 삼으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아내나 종이나 자녀가 이 땅에서도 순종의 대표인 것처럼요. 교회 안에서도 순종의 대표를 여자로 삼으셔가지고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을 남자들도 보면은 우리도 내 머리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남자가 여자들부터 똑똑 따든지 뭐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표로 주신 거라고, 이게.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임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남자는 가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가리지 말라고 해가지고 남자는 그러면 자기 머리가 자기냐? 남자의 머리 누굽니까? 그리스도니까 남자 역시 내 머리가 내가 아니다. 그걸 사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가 내가 아니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이것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님이 이와 같은 규례를 주신 것은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이 권위를 회복하는 유일한 장소임을 세상에게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 권위가 통하지 않잖아요. 인간이 이 지구상에 있어온 이래로, 국가가 이 지구상에 있어온 이래로 반역, 모반, 반역, 혁명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왔고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깨어지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이 온통 질서가 없고 체계가 없고 권위가 무시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온전히 그 권위에 굴복하는 한 분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한 분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교회 안에 세우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고 그분 안에는 우리는 그분의 그 뜻이 이 안에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이 땅에 왜 있습니까?
주님의 권위가 통과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그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내 위에 권위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오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걸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그 사람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 아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가 머리인 것처럼 고개를 쳐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오늘 범죄한 우리의 첫 어머니였던 그 하와 때문에 오늘 육신적으로 성별로 여자가 된 사람이 머리에 수건을 쓰므로 나는 머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쓰고 있으면은 쓰고 있는 사람이 보는 게 누가 봅니까? 옆에 사람이 보게 되지요. 정작 쓴 사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누가 보는 거예요? 안 쓰고 있는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겠죠. 그 남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속했음을 배우도록 여자들을 대표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이거는 예배당터 갈 때 핸드백 속에 있는 너울 하나 쓰고 앉아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는 항상 마음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거역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인간에 세운 이 제도를 자기가 무시하고 살면서 예배당 들어갈 때 너울 하나 썼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냐? 그렇진 않은 거예요. 머리에 수건을 써서 가리는 그 사람은요, 이 외형적인 이 가림이 있기 전에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이 명령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그것 없이 형식적으로 모일 때마다 뭐 쓰고 모였다. 물론 형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성경에는 분명히 13절에 보면은 다시 보세요, 이제.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느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권이라. 제가 이 원어를 오늘 아침에 한번 읽어봤는데 이 내용을 보고 이거는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할지 모릅니다. 15절 다시 보세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 쓰는 것은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고다. 이거보다는요, 긴 머리는 덮개로 가려지도록 주신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지금 긴 머리가 있는데, 이 긴 머리는 하나님이 긴 머리를 덮으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게 원어에 더 충실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긴 머리가 있으니까 머리를 가리는 것 대신에 나 이 긴 머리 기르고 살겠다. 그 말이 아니고 긴 머리는 덮는 것을 표시하도록 주신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머리 위에다가 덮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털 위에다가. 그거는 긴 머리가 덮는 수건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보면은. 긴 머리는 덮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덮는 것 때문에. 그러니 긴 머리 가진 사람은 평소에도 마음에 나는 이 머리 위에다가 항상 기도나 예언할 때는 머리를 가리워야 된다. 이 머리털을 다 가리워야 된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이렇게 집회할 때에 수건을 쓰는 무리들보다는 수건을 안 쓰는 무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카톨릭이 수건을 쓰고 형제교회가 수건을 쓰고 그래서 몇몇 그렇게 쓰는 사람이 가끔 있긴 해도 전체적으로 이 기독교 안에 거의 수건을 안 쓰고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수건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 말씀대로 여자가 기도해야 될 일이 생기고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무리들 앞에서 증거해야 될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때는 반드시 쓰고 나와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절대로 권위 밑에 있는 사람이지 권위를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남의 누구 집에 자식으로 있으면 내 위에 부모라는 권위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라는 권위가 있고 내 위에 상전이 있으면 상전이라는 권위가 있고 백성이면 왕이나 대통령이라는 권위가 있고 내가 권위가 아니다 하는 그거를 배운 사람이라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게 되면은 그가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권위 밑에 제대로 순종한 사람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받을 상급입니다. 빌립보서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한 사람입니다. 천사장도 실패했고 첫사람 아담도 실패하고 오늘 우리도 실패했지만은 하나님께 정말 자기를 낮추어가지고 100%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은 주님이 얻으신 이 영광을 우리도 얻게 된다. 그 뜻입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이 영광을 못 얻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나중에 주님이 땅에 오시면은 은혜와 이 통치의 이 원리가 하나가 되겠지만은 그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세워놓으신 인간의 이 모든 제도, 하나님의 권위를 정말 주님을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아야만 그것이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길임을 모든 우리 식구들이 사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웠는데요. 다윗은 유대인들이 원해가지고 하나님께 왕을 구해가지고요. 세워진 왕입니다. 인간 왕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왕이 되시려고 했지만은 인간들은 인간왕을 원하기 때문에 사울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가 왕이 아닌데 왕이 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다윗이거든요. 그는 은혜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자, 은혜에 속한 다윗이 하나님의 이 통치 가운데 있던 이 사울을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저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저 아말렉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도 않고 불순종했죠. 은혜에 속한 다윗이 저런 임금은 안 따라도 돼.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 안 듣는 저런 임금은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없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분명히 자기 아버지가 왕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왕이 된,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은혜에 속한 사람이 되었지만은요, 하나님이 먼저 세워놓은 이 인간 통치를 위해서 세우는 그 왕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다윗의 모범을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됩니다. 어떤 임금이 우리가 보기에 덕망이 있고 성군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지만 그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다윗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자기 손으로 사울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기에 순종할 만하고 어떤 사람 보기에 따를 만하고 어떤 사람 보기에 그 말이 신실하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 몇 번이나 죽을 뻔했다고요. 죽이려고 창을 잡아 던졌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왕 앞에도 자기는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하나님이 세운 인간의 왕이잖아요, 그게. 그게 머리에 수건 쓰는 사람들이라고, 사실은. 다윗 같은 사람이. 나는 머리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내 위에 왕이 있으니까. 그 왕이 폐해지고 나서 그가 왕을 세운 걸 입었지만은 왕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왕이 아니다는 걸 알았잖아요. 내가 왕이 아니다. 내 위에 왕이 따로 있다. 그러니 성경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11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이제. (15절) 11장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 16절. 변론하리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뭐를 변론하는 겁니까? 수건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그런 변론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는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여자가 기도할 일이 있고 예언할 일이 있으면 쓰라고 하면 써야 되지. 그거는 뭐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이유를 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록한 말씀 밖에 벗어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항상 불순종합니다. 자기가 지시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욕망이 모든 인간 속에 다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 욕망에 따라 살아서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욕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그때가 오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부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그 뜻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게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사람이라도 권위를 가진 사람이면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순종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모범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